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잠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이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잠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이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전주안일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을 여는 하루를 통해서 주님과 대화하고 또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주님께 찬양드리며 순종하며 우리의 믿음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주 덕진공원에 가면
비둘기 무리가 한데 모여 있는 장면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비둘기들이 그렇게 모여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꼭 그 비둘기 무리를 흩트는 사람이 있죠. 무리를 흩트리면 비둘기들이 놀라서 이리저리 날아오릅니다. 그때 비둘기들이 어느 방향으로 도망쳐 날아오는지 아시나요? 다들 각기 다른 방향으로 사람을 피해 날아오릅니다. 눈앞에 닥친 위기에 혼미백산하여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도망가기에 바쁜 모습입니다. 누구나 삶에서 위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외는 아니죠. 문제는 위기를 겪을 때 드러나는 반응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비둘기 때처럼 자신이 어디로 피하는지도 모른 채 도망가는 데만 바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피해야 할 곳, 내가 의지해야 할 대상을 분명히 알고 자신을 의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위기를 겪을 때, 어려움에 맞닥뜨렸을 때 당연히 피해야 할 곳, 의지해야 할 대상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시인도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피하였지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의 유일한 해결책이신 하나님께 피하였다고 해서 바로 문제가 해결될까요? 바로 위기가 극복이 될까요? 사실 하나님께 피한 후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문제는 그 기다리는 틈을 타고 주변에서 속삭이는 거죠. 혹은 자기 스스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바로 해결 안 되는 거 보니 여기도 안전하지 않는 거 아니야? 라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1편은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피하였거늘 시제가 완료형입니다. 다윗이 이미 여호와의 안에 피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믿음으로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옳다는 결정을 내렸지요. 그런데 주변에 이런 다윗의 믿음을 흔드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현실적인 선택을 하라는 것이죠. 주변 사람들의 말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의 산에는 적들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굴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방법은 지극히 현실적인 방법이죠. 즉 이미 여호와를 선택한 다윗에게 좀 더 현실적인 방법을 선택하라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2절 말씀을 새 번역으로 번역했습니다. 보라, 아인들이 화살을 활에 대어 당기고 마음이 바른 사람을 남몰래 쏘려 하고 있구나.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고 있습니다. 새 번역에는 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이 극히 위험하다는 것이지요. 활이나 화살은 다윗을 파멸에 빠뜨리려는 대적들의 음모와 괴계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즉 악인들이 은밀한 곳에서 다윗을 무너뜨리기 위해 음모와 괴계를 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데서 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은 이 위기가 은밀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말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기서 터의 국가의 기강, 곧 법률과 질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런 국가의 근간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그곳에 남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현실적인 선택을 하고 바로 산으로 도망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산으로 도망하면 위기가 극복될 수 있습니까?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결정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 시편에는 1절에 답이 이미 나왔습니다. 나는 여호와께 피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다윗은 왜 여호와께 피하겠다고 말씀합니까? 첫 번째로 여호와께서는 첫 번째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선전에서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아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전에서 계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운 백성 중에 임재하여 계심을 나타낸 것이죠. 또한 여호와의 보좌가 하늘에 있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큰 권능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춘 것이지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중에 계시는 동시에 모든 인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분으로서 그 어떠한 피난처보다도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호와의 보좌가 하늘에 있다는 다윗의 인식은 위기 중에 그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각 보좌는 모든 인간을 심판하실 심판의 보좌가 되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다윗이 바라본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람에게서 떠나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선전에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나와 함께 이 어려운 상황과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셔서 심판을 행하실 분이기도 합니다.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아멘. 통촉하시다는 말은 알아준다는 것에 무게중심이 있습니다. 주시하고 계신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통촉이라는 말은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무게중심이 맞추어진 말입니다.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를 살피시고 우리를 대해서 아시고 계시지요. 반대로 감찰하신다는 말씀은 시험하고 검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악인에게 심판을 행하시는 쪽에 무게중심이 가 있는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입니까? 통촉하시고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호와께 피하겠다는 것이죠. 여기에 다윗의 신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기로 결정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감찰하신다는 말은 인생의 그 인간됨을 알아본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행위가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눈으로 살펴보시고 알아보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해치려고 하는 아이들의 행위를 모르실 리가 없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고 고백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만 계신 것이 아니죠. 우리 안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뒷짐을 지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언제나 살피시고 계십니다. 감찰하시고 계십니다. 이 믿음이 다윗으로 하여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옳다는 결론을 내리게 한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런 분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호와는 의인도 감찰하십니다. 그리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아멘. 여기 감찰하신다는 말씀은 앞 구절의 악인들과 사용된 단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도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관심이 많다는 사실을 옳게 인정을 해야 합니다. 반대로 악인과 폭력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증오하시지요. 여기 좋아한다는 말은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조금 폭력적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방법을 아주 즐기고 좋아하는 것이 악인입니다. 그런데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6절에 이렇게 행하실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아멘.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고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마치 알곡과 가라지를 모아 심판하시는 장면을 영상하게 하는 이 표현은 악인들을 모아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신다는 믿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마침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당시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이 불과 유황을 피하지 못하였듯 이 악인들도 하나님의 형벌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에 태우는 바람은 팔레스타인 남동평의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악인에게는 이와 같이 하늘로부터 임한 불에다 자연적인 재앙까지 겹치는 무서운 형벌이 임하게 된다는 의미이죠. 그리고 그런 잔이 그들의 소득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모두 감찰하신다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합당한 심판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 피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누구든 눈앞에 놓여있는 위기를 바라보면 두려움과 걱정에 빠집니다. 흔들 다리 건너보셨습니까? 흔들 다리를 건너면 다리가 후들거려서 두려움과 현기증이 몰려올 때 바닥을 바라봐서 절대 건너지 못합니다. 저기 다리 끝 목적지를 바라보면 발걸음을 내디뎌야 두려움을 견디고 건너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인생의 강을 건너면 우리의 시선이 주목해야 할 곳은 현실이라는 물결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입니다. 특별히 말씀이신 예수님을 목표 삼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따라 살 때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확신과 안정 가운데 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지키고 계시는 의로우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고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다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90일 성경 일독을 통해
주님의 귀한 영의 양식을 먹고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방법인 기도로 세워가는 건축되게 하옵시며 교회가 한마음 되어 선전 건축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